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번째 일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더 나은 또 더 나은 삶을 다 기대하죠. 또 소망하고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또 노력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더 나아지려고, 나와 나의 삶이 더 좋아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응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왼수가 있어요.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 성도의 원수는 옆에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 성도의 왼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에 보다 나은 보다 나은 삶,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소망을 품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도 이거를 넘어뜨리려는, 못 이루게 하는, 쓰러지게 하는, 때로는 벗어나게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있고 우리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유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단 마귀로부터 이렇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시로서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 다 지니셨지만 동시에 세상에 올 때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에 아픔도 있고 뭐 감기도 걸리셨을 것이고 피곤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정신적으로 희노애락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화내라, 속여라, 나쁜 마음을 먹어라 하면 그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은 없다고 그러셨죠.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시험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하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됐는데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면서 광야로 이끄신 목적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동시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대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단 마귀 시험을 받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우리는 맨날 넘어지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이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이제 사역에 나가기 전에 그런 기도 기간을 40일 금식 기도 기간을 가졌는데 40일이 다 찼을 때 마귀가 살살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야,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이 돌덩이를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 먹어. 마귀가 와서 40일을 굶은 예수님께 너 하나님이잖아. 만들 수 있잖아. 배고프잖아. 빨리 떡 만들어 먹어.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자,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배고파서 떡 먹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서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뭐가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또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냥 배고파 죽겠네. 자, 떡 하나 탁 만들어 먹고, 자, 너희들도 먹어라. 예수님이 자기 필요나 자기 하고 싶어서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언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행할 때만 기적을 행해요.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할 때에만 기적을 행했어요. 나를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할 때만 기적을 행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돈 벌 능력도 주시고 생각할 기술과 모든 능력을 주는데 나의 필요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나를 위해 쓰면 안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을 말하지 말이에요. 마음. 내가 지금 굶어 죽는데 빨리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안 먹으면 누가 나에게 밥을 주나? 나 굶어 죽잖아.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나에게 돈을 주나? 나 굶어 죽잖아. 내가 나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나를 위해 써야지. 누가 나를 챙겨주나? 내 인생 누가 돌봐주나? 나밖에 믿을 사람 없잖아. 내 능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필요한 걸 만들어 먹어야지.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네가 40일을 굶었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빨리 밥 먹어라.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믿음으로. 내가 내 능력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고 사명을 위해 썼는데 내가 먹을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누가 갖다 줄 거고, 나의 먹을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은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아니면 나 죽는다라는 그런 사단이 주는 생각을 예수님은 거부한 거예요. 안 먹었어요. 그렇게 누군가 갖다 줬겠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돌봄을 믿고. 그게 우리 인생에게 주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누가 너를 챙겨주냐?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못 믿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눈 돌리지 마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모아라. 하나님께 쓸 게 어딨냐? 남을 어떻게 도와주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딱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에는 뒷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네가 떡 안 먹으면 죽는다고 불안하게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가지고 왜 사막에서 고생하고 굶주리게 만들었을까요? 뭘 가리키려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네가 노력해서 너의 삶에 불안해서 너를 위해서 늘 그렇게 안달하며 걱정하며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40년을 먹이신다는 것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정말 나 자신만 의지하면서 또 불안해하면서 나만을 위해 또는 우리 가족만을 위해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못 믿어워서 그래서 나만을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 한다면 이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물론 내 필요한 것도 채우죠. 그러나 늘 내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데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예배 시간마다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쓸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나도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 지난주도 말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와서 미국에 와서 7년 유학 생활을 했어요. 늘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뭐가 걸리겠습니까? 11조. 이렇게 여유가 없는데 11조를 들려니 너무 이거 시험이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1,500불로 살고 어떨 때는 2,000불로 살고 그랬는데 이 11조까지 떼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 내 쓰고 남는 11조란 이름 절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내놓고 나머지로 산다 이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죠. 제가 살아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여유는 없었지만 실제 내 마음은 우리 마음은 가족의 마음은 여유 없지 않았어요. 남들 하는 거 다 했어요. 사람들 초청도 자주 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저희 집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양복 경기가 좋아서 저희 집이 좀 부유했어요. 2집이나 전세도 주고 이렇게 좀 부유했는데 고등학교 들면서 이제 경기가 양복이 기성복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복으로 바뀌면서 이제 하얀 길로 접어들었죠. 그때 이제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침마다 생활비를 다 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여기서 10,000원, 여기서 10,000원, 지갑을 잘 생활하, 주머니 여기저기서 10,000원짜리 툭툭툭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5,000원 주기도 하고, 2,000원 주기도 하고, 오늘은 없다고 얼른 도망가기도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 반찬값 받아서 살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반찬 신부를 많이 했어요. 반찬 가게라고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는. 동네에 반찬 가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푼, 두 푼 받는데 거기서 11조를 떼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시죠. 거기서 11조를 떼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정 예배한 어머니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한다고 그래서 200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 35년 200만 원이면 엄청난 겁니다. 2만 불입니다. 여기. 아니 이렇게 하나도 없는 우리가 경제가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전세금 받은 거에서 거기서 그냥 나중에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200만 원을 건축원금을 했다. 그 어린 물정 모르는 제 마음에도 이거 이래도 되나? 아버지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도저히 이것은. 예.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제 고등학교, 대학 가기 전에 아버지 들어오시고, 저 이제 가정형편 때문에 지방대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다 굶어 죽었습니까? 저하고 저희 남동생 미국까지 와서 둘 다 박사까지 받고, 우리 여동생은 또 한국에서 석사까지도 하고, 돈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안 하면 나는 굶어 죽는다. 그러므로 나는 주변에 여유가 없다. 이건 모든 인생들을 속이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내가 말씀을 아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정신으로, 내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가 정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두 번째 이제 이 마귀가 실패하고 두 번째 예수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산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산꼭대기가 되어서 모든 한 바퀴를 쫙 봐라. 자,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 사단에게 주어졌죠. 왜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이 사실상 자기 영역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사실은 대통령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모든 세상에 이 죄가 왜 많은가?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있다. 자, 예수야, 네가 본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자, 차마 마귀에게 절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은 뭡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게 다 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 세상 나라가 결국은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절 한 번 하고 지금 가져가면, 그때 가져갔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절 한 번 하고 이 세상의 영광과 권위를 다 가져가면 뭐가 문제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영광과 권위를 십자가를 안 통과하고 그냥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나라를 다 맡기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걸 정하셨지만 어떤 경우 예수님이 구원자로 십자가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은 뒤에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 성부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채라.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8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뭡니까? 자, 여기 너의 이익이 있다. 너의 이익을 취해라. 그런데 그 이익을 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또 딴 쪽에 있어. 하나님을 섬길래 너의 이익을 취할래. 하나님을 섬길라니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고난이 있어요. 손해를 봐야 돼요. 너의 이익을 취해라. 달콤해요. 예? 누가 손해보기 원합니까? 누가 희생당하기 원합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네가 손해를 보냐? 너의 이익을 취해라 빨리. 이 나라 가져. 왜 네가 십자가 죽으려고 그래? 그냥 가져. 원래 너 것이로 정해져 있잖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의 이익을 택해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 시간 뺏기잖아.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잖아. 욕 들었잖아. 뭔 그런데 하나님을 또 예배하냐? 놀러 가 그냥.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녀. 너의 이익을 취해라. 너의 이익을. 여러분, 한국 가면 고등학교쯤 되면은 교회에 이제 안 나온답니다. 한국 참 걱정입니다. 중고등부가 초토화됐어요. 그렇게 중고등부에 학생들이 없고 하는데 누가 원인이냐? 그 부모예요. 고등학교만 되면 부모가 야, 너 고등학생인데 어디 교회를 가? 집에서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어디 교회를 가? 너의 이익을 생각해라. 네가 지금 좋은 데를 가야 될 거 아니냐. 어디 교회를 간다고 지금 3년만 쉬어.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을 찾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난이나 희생은 안 당하려고. 여러분, 여기서도 일요일 되면 일요일날 일하면 2배 준다고요? 3배 준다고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야, 일요일 일해라. 3배 줄게, 2배 줄게. 그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일요일날 가게 문 열면 하루 매출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가게 문 닫고 여기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위해 TV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내 이익을 택한다면 유튜브 보고 TV 보고 뭐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 내 이익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6월달, 11월달 세츄레이트 USA 했죠. 그래서 예배 시간 다 그리고 오후에 밥 먹고 이 동네를 다니면서 1시간 반 가까이 한 사람이 50집씩 미국이 한 집 한 집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6월달 한 달 하고 11월달 한 달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1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참여하신 겁니까? 어떤 분은 하이힐을, 이런 높은 하이힐을 신고 뛰어다니시면서 하신 분은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날씨 좋은 날 내가 어디 놀러 갈 수 있죠. 에? 그러나 한 달 동안 복음 전하자 내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너의 이익을 택할래? 하나님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기려면 네가 이걸 희생해야 돼.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이런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을 줄 압니다. 뭘 택하겠습니까? 뭘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 교회가 내 자녀에게 무슨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느냐? 처음 교회를 정할 때도 그래요. 물론 그건 이해는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이제 다 멤버가 되었다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길 것이냐? 이게 부족한 것이 보이는데 내가 들어가서 섬겨야 되는 것이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로 생각이 바뀌어야지. 언제까지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거냐?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유혹이 올 때 주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때로는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되더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는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는 있어요. 제법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금년 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두 번째도 실패하고 이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 10절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성경 말씀에 네가 안 다치고 지켜준다며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키시고 너의 발이 돌에 안 부딪힌다고 돼 있잖아. 말씀대로 해. 뛰어내려 봐. 믿음을 보여봐. 참 사단이 교묘하죠. 야, 이건 헷갈립니다. 그러네. 말씀대로 해볼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단이 인용한 시편 91편은 네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한다면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뛰내리면 너를 하나님이 안아줄 거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너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지,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한번 보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야 되는 존재지 하나님을 내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해봐. 말씀에 있잖아. 그 말씀이 그 뜻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거기가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설교를 했죠.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편한 길로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고 밑으로 사막으로 인도를 했어요. 불구름 구름 기둥으로 사막으로. 그러니 얼마 안 가서 물이 없잖아요. 사막을 갔는데 200만 명이 물이 없으니 요즘 우리 맨날 워러바를 하루 종일 워러바를 안 마셔도 꼴딱꼴딱 하는데 여러분 맨날 며칠 물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막으로 이끌면 입이 안 나오겠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집니다. 왜 우리를 구해가지고 왜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구원해 내어서 이렇게 사막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만드냐? 모세에게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모세에게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나한테 컴플레인이냐? 너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막 컴플레인이 심하고 막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내 백성을 먹이리라. 그 반석을 치니까 정말 물이 났죠. 그때 모세가 그 장소를 명하여 마사라 하니라.
마사 또는 무리바라, 마사는 테스트하다,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거.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거.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라 불렀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다고 하는데 우리와 정말 함께 하나 안 하나, 뭐를 줄까 안 줄까 한번 테스트해보자.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니 언제 기다리고 있니? 하나님께 가서 따져. 하나님을 테스트해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때 어려움이 생기죠. 네? 어려움이 계속되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믿음 생활 스탑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왔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빨리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지금 일주일째 기도하는데 이거 빨리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스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면 우리는 첫째로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 회개하시오. 죄가 없는데 어려움이 왔다.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저를 위한 계획이 계셔서 이 어려움이 저에게 왔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주를 믿사오니 이기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주님, 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기도 안 하겠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는 건 내가 왜 합니까? 주님, 우리 자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키웠는데 이번에 대학에 정말 축복 안 해주시면 저 정말 실망할 겁니다.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서 교회 떠났다는 사람을 봤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믿어도 소용없더라. 우리 예영이가 이제 대학 갈 때도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죠. 그래도 이렇게 큰 시험들 점수가 좋아서 욕심을 가졌죠. 그래서 집사람도 기도하고 솔직히 저는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래서 언니처럼 막 제일 좋은 데만 썼어요. 제일 중간에는 쓰지도 않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래도 오하이오 주립대 하나 딱 안전하게 딱 했는데 결과가 다 떨어지고 오하이오 주립대가 딱 됐어요. 집사람이 실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실망이 됐지만 생각에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하던 이 재정적인 장학금 신청도 안 했는데 장학금이 다 됐어요. 게다가 갑자기 이메일로 장학금 신청해라고 얘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스 했는데 또 그냥 5,000불 또 준다고 그래가 지금은 언니보다 돈을 더 안 내요. 너무 잘 됐어. 그리고 가까우니까 통역하러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좀 반성을 하도록 노력하지 않고 무슨 결과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세요. 그럼 깨닫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테스트해 말씀을 근거로 하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아멘 하셨네요. 자, 예수님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됩니까? 응?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해준다면서요. 이제부터 안 믿어.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딱 가져와서 자, 이 말씀이 있지? 너 해봐. 안 되네? 그럼 믿지 마.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다 알아야지 그 하나를 탁 빼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테스트하는 것에 써먹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바람에 휘날리는 바다 물결 같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공평하게 다 보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주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믿음으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다 제껴놓고 한 말씀만 딱 가져와서 하나님을 테스트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경우라도 테스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은 믿고 지켜서 축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데 써먹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를 테스트해보라고 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가 너의 창고에 복을 붓는지 안 붓는지 보라라고 유일하게 딱 하나만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성령께서 도사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하나님 약속을 지키심을 믿게 하소서. 그렇게 올 한 해 사단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려는 마음을 줄 때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올 한 해 정말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심지어 믿음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을 믿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능력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이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 이익이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섬길라니 내가 이런 걸 희생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조금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기도 생활 힘쓰셔서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